우리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 면제 내내 자유케 할 때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 봤고요. 자,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자기 동족에게 팔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제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 이 법은요, 그 앞에 레위기에 있던 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이 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더 상세하게. 그러면 이 법이 더 상세해지는 목적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계획이 더 섬세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호와 계시의 관점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그런 이유로 저러한 실수를 했어 라고 했을 때 사건에 대한 팩트는 100%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 보시면 무슨 연결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 그때에.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의 연결고리는 그때예요. 그럼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때의 예수께서. 그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가정 땐 큰 실수가 있었고 씻지 못할 용서하고 싶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때 그 자리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처럼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건을 정리하는 것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 경외와 경외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일까요?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일이 사라지느냐 유지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가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을 하죠. 하지만 그 갈등 자체가 기도가 돼요. 욕심으로 보면, 내 손해로 보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라고 머리를 했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사이에 생기는 게 뭘까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게 뭐죠? 그 기도예요. 그럼 기도의 핵심은 결국 모아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배수지는 하나님, 사서 작살이 나더라도 여호와 이름은 제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바쳤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배웠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건들지 마세요. 이건 좀 두고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볼게요. 15절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기는 계속 뭐로 남고 싶어요? 주인이 좋아서 계속 종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낳는 자손들은 전부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예? 그걸까지 감수하면서. 자, 17절 송곳을 취하여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은 사번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나아요. 그래서 그가 종이 아니라 종의 노동이 아니라 종의 노동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게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복으로 다 갚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 개념을 우리가 학술원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 제가 209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사이트에 또 한번 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부터 15장 18절까지 여호와라는 개념이 주어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어요. 더더욱 신약 성경은 그게 더 성취된 건데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경은 바로 아도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로 야훼라고 여호와로 번역해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 말씀의 집 운영하신 고 허성감 목사님 돌아가셨죠. 허성감 목사님이 우리 여기 와서 목회자들하고 한 20년 전에 대화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하셔서 가시면서 유작으로 말씀의 집 성경 여호와 개념으로 번역해서 지금 출판해 놓았죠. 마음 같아서는 글쎄요, 경비가 많이 드는 문제니까 그 여호와 사용하신 판권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 근데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자,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다시 번역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지금 이 순서대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읽어가야 가능하다. 그 소개를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재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15장 19절에서부터 23절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합니다. 자, 너는 우양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 것이 이제 드리고 또 먹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 그러면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하죠. 예,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먹는다. 그 즐겁게 먹는 것에 낙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 이름 같이 부르면서. 그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인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호와 집에 들이지 못한다. 자, 이건 레위기서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22절. 내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군같이 할 것이요. 자,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피를 먹게 되면 그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거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건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고 물에 쏟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40년 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자, 그리고 각종 절기들 있죠.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에 지키는 절기, 유대력으로. 그건 6월절이죠. 6월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자,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 장막절까지 얘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에서 1년 365일 동안의 목적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럼 성경 완성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법이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법이에요. 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그 실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고요. 자, 19절 너는 우향에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들의 털은 깎지 말고. 다 그리스도 예표인 거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1절, 2절. 자, 제가 볼게요. 문장이 안 끊어지네요. 1절을 아비볼을 지켜. 이 아비볼이 정월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하여 내었다가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목적이 분명해요. 사건 기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를 어디에서 찾게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찾게 하는 거죠. 자, 2절 또 나오네요.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 좋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왜 세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호와 이름을 택한 그곳에서 부르게 하시려고. 그럼 인생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신명기가 진짜 좋고 또 확인하게 된 게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면서 교회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교회 다니는 가정 속에서 부모들의 갈등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억눌려 있어서 그리고 저 역시도 가정을 이루면서 그 똑같은 실수를 내가 어떤 면에서는 더 했던 도대체 이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어떤 이제 괴로움이 있냐 하면 내 변명을 하려고 해요. 말이 의미 부여인데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도 다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편치가 않아. 내가 자신이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게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서술 방식과는 다른 게 내 사건마다 누구 이름을 넣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그럼 그때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 그 친구와 만나면 지금도 불편해야 될 그 사건 그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사건인가? 그러면서 말씀 보는 거죠. 그럼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절 그 7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한다. 또 강조해요. 6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그리고 7절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8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럼 이 성회가 교회예요. 이 성회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예요. 이 총회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총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영원한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있다고. 이런 놀라운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육체의 몸으로 가정교회는 어디에 대한 계시 사건이다? 히브리서에 있는 예루살렘, 신령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바로 그 총회의 예루살렘 총회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 절기가 추수와 관계되는 77절이죠. 자, 77절에 자원 예물을 드리고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절기들의 접속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할까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복을 주신 거나 복을 성취해 주신 거나 언약의 땅에 드리는 거나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또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왜냐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벽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1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주어가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1조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지금은 말씀 나눠주는 거죠. 말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격이 흐려지면 수단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겠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적이 안 된다면, 그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전도되는 일이 벌어진 삶을 히브리서에서부터 야고보서, 요한 1, 2, 3서에서 바로 유대주의로,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결국은 뭐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수단과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뀌어요.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뭐가 나오죠? 지도자 성별하는 규례.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백성들에게 성별한 규례를 백성들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지켜요? 안 돼요. 제사장들이 우리 안 해 이러면은 통치자가 난 허락 안 하겠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제사장을 속죄일에 허락 안 하면 죽어버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에게 성별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중요한 만큼 그 다음에 진행될 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누구를 성별해요? 지도자를 성별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지도자를 다 들어가죠. 아직 왕은 없지만 자 통치자, 여호수아와 같은 통치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낯설어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통치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예? 이름이 왜 나오냐고. 통치자는 다윗이 맞아요. 그리고 예? 아직 여름이 다 안 갔어요. 좀 더워요. 그죠? 머리가 아직 열을 받아 있어요. 제사장. 또 왕 아까 제가 했다니까 왜 이러세요? 또 누구? 선지자. 아따 어렵다. 진짜. 그래 이 지도자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바르게 재판장이 통치자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속죄 받아야 될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고 또 죄를 면해야 될 자가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도록 여호와께 해주셔야 돼요. 유다가 망하는 책망,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조건이 뭐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을 동시에 부패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지도자들을 성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일을 이제 점점 뭐로 확대가 돼요? 나라로. 그 땅이 정복되면서 그 전체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두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3절 보면 누구가 먼저 나오죠? 재판장 먼저 나오죠. 야,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는 첫 번째는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 두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기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장이 바뀌어서 여기는 인간이 우리가 좋은 뭐 이런 걸로 가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문이 진행될수록 더 이제 신경을 쓰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둔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계속 넣어줘요. 또 나와요. 18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이름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한 그 자리에서 그럼 여호와만 섬기는 거죠.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왜 뭐 천부장 있고 백부장 있고 50부장 있고 있죠. 그런 관리들을 두는 겁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지금 뭐 난리 나 있었죠. 지금 무슨 자리 하나 봐주는데 50억에 거래되고 참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느 경우보다가 이 법의 문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아니면 세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고 특히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레마 아니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고 살아야겠고 이게 더 나아요. 번역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뭐 하도록? 얻도록. 자, 얻어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상이나 불결한 대물을 무엇보다도 엄단해야죠. 재판장이 저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1절 같은 접속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그 말씀이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는데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 우상과 천체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장 2절에서부터 7절.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2절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든지 하면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또 그리고 1월 성신에게 절하자 그러면 4절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이제 모세나 그 지도자들에게 고하겠죠.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보고 일단 사실 판단을 하고요. 수사를 하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무어로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를 죽이면은 누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왜? 그러면 악을 제한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재판에서 바르게 부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뇌물로 혼탁해지게 되면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직면하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좋다. 너가 하는 그 말을 그러면 맞는지 증인이 누군지 대라. 그래, 그럼 데려올게. 예? 그러면 이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선생을 데려와야 되겠죠. 율법사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데려와서 2명 있다. 두세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도 그 법대로 증인하는 분이 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풀어 가지토록 하는 성령이 계시잖아.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까요?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당연한 줄 알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이 두 구조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철례하신 분, 그 다음에 귀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은 그분이 어디에 속한 분임을 구별하는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분임을 구별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핍박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줄을 확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와 이 세상의 정보로 아무리 모세의 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 논쟁에서 이제 놀라운 차원을 보여주시게 되죠. 자, 그 다음 17장 8절에서부터 13절. 만약 제사장과 재판장을 거역하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투었어요. 피도 흘렸고 구타도 일어났습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보면 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자, 10절 볼까요? 누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고 성경 기록 목적이죠. 11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에는 교만하게, 거만하게, 건방지게 이런 뜻이죠. 건방지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그리하면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건방지게,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듣게도 하시고 못 듣게도 하시고 탕자처럼 버리게도 해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땅 언약과 함께 땅 언약 성취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약속대로 오는 거냐면 왕이죠. 자, 그 왕에 대한 언약을 그 다음에 해주세요. 자,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누구의 성별규례? 왕의 성별규례.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윗 왕 올 때까지 거기서 한 400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무엘상 전에 룻기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오늘 반응이 좀 늦죠. 오늘 반응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구조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 사사기가 이제 주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같이 미디안을 쳤을 때 사람들이 당신 뭐 되어 달라고 해요? 왕 되어 달라고. 왕 되어 달라고. 근데 그게 무궁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서에 받은 말씀에 보면 뭘 약속을 했어요? 왕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들은 자기가 뭐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무슨 체제로 되어 있어요? 왕정 국가 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모로 보더라도 뭐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No. 내가 원하는 왕은 사사들 때는 안 된다. 수백 년 지나서 내가 룻기를 통해서 그 집 가문을 통해서 장자들을,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없애고 다시 와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내가 보존하는 그 방법 할 때까지는 못 쓴다. 그와 관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 17절에서부터 14절부터 17절 왕이 갖추어야 될 자격과
주의해야 할 것을 명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뜻이 나거든.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이것부터 사사기에서는 어기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었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준비하시는 거, 보내주시는 거, 그 관리하시는 거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완전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쏠렸던 적도 있죠. 사무엘 역시도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누구를 왕 세웠을 때, 사울을 왕 세웠을 때 준수하고 머리카락은 그냥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온 몸이 그냥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눈물 나요. 그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사무엘은 알아요. 너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와서 내 면을 좀 세워달라. 백성들이 나를 왕이 아니라고 멸시하는 것이 내가 두렵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너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요. 그리고 집안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쪽을 왕통으로 봐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그곳에 둔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 기독교 역사, 내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신명기서가 너무너무 명쾌해요. 아,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리에 두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자, 볼게요. 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라는 거죠.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었던 왕이 있죠. 누구죠? 몇 명? 처첩 1000명.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죠. 아니죠?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주셨죠.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좀 지혜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지혜만. 근데 그것도 주고 너가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도록 내가 너에게 복도 주겠다. 결과적으로 모형적으로 봤을 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왜? 그 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이방 신전들을 원하는 여인들이, 왕후들이 이방 여인들이 세워줄 만큼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사건도 다 망하고 역대기를 기록할 무렵에는 역대기서에 가서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 뒀다는 얘기를 열왕기처럼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건만 기록합니다. 그게 지금 신명기서하고 연결이 돼요. 왜? 그 역사의 기록 목적이 솔로몬이 부패해서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구 이름을 두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누가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기 때문에 열왕기의 솔로몬과 역대기의 솔로몬은 전혀 다릅니다. 솔로몬의 과실에 대해서 역대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다음에 왜 역대기가 나와야 되는지도 아직 우리도 뭐 그걸 논문을 쓴 우리 학술원 출신은 없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신명기서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서. 누구 이름, 누가 보존하신다? 여호와께서. 글쎄요, 좀 자유롭지 않나요?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도요.
향후 일어난 일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누구 이름을 두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다? 여호와 이름. 그게 여호와 중심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사건이 너무 힘들다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왕은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17장 18절부터요. 20절 빼고 그냥 18장으로 가서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 집하고나 이렇게 연결이 돼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의미 중심으로 지금 이 성경 개론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는 누구의 이름에다? 여호와 이름. 그 본문이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순서대로 읽어갈 때 진짜 볼게요.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와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장구해야 될 조건,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뭐 하도록? 지켜 행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육신의 몸이지만 그런 한 번도 그 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번도 자기 옆에서 뭐 한 적이 없다? 밀어버린 적이 없다.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그러한 소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기록한 말씀을 율법서를 보고존하는 그야말로 법 집행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석을 그렇게 여기서 하고 있네요. 11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 라고 하셨다. 누구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빨리 가시고자 했죠. 제자들은 붙잡았지만 그리스도가 빨리 가시고자 했어요. 왜 빨리 가시고자 했어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들은 못 깨닫는다. 예, 누가 오셔야 된다? 마음판에 모든 걸 탁 확정을 해줘야 성경 공부해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귀에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스승이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완벽한 스승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기록한 말씀은 더 이상 이제 문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놓은 인과 일치하게 돼요? 신비에 새겨놓은 것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 뭘 새겨놨는지 우리가 지금 그 법을 확인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결국은 유럽을 안 줬어요. 제가 이제 유럽 지성사나 역사나 철학사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일본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안 줬어요. 야, 이때 이 신학자를 통해서 줬더라면 되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여호와 중심으로 볼 거냐? 우리의 구속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상당수는 우리의 구원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구원으로 가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은 맞을 수 있죠. 봐라,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한 거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여기 사람 이름이 주어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진짜 말씀의 권위를 성경이 자증하세요. 자, 그다음 제사장 규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응식,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과 맡은 바 임무를 명합니다. 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몫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에 볼게요.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여호와의 이름만 온전히 부르도록 해주는 일이 그들이 받을 응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도록 그 다음에 보면 뭐 주로 제물 중에 어떤 제물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 그랬죠? 드는 거제, 그 다음에 또 흔드는 요제, 거제와 요제류가 제사장들에게 주로 다 돌아가는 거라는 거 아시죠? 자, 음식이니라. 4절,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여기 또 나오죠?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서서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제사장 관련된 일들은 계속 요 문구가 연결화가 되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은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하는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라. 베드로서에 나오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바로 그 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응식을 삼아서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자, 그 주석도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18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 선별 규례가 나옵니다. 또다시 8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그럼 선지자는 이런 면에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성취됐다는 이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누구 이름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을 용납할 수 없게 해줘야죠.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도. 본인 이름을 택하는 곳에 본인이 정복하게 한 땅에 누구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부 인간의 욕심을 발동시키고 인간들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신접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뭐 점쟁이, 영매, 신접한 자 다 나옵니다. 이게 박수나 초혼자는 혼을 부르는 거죠. 사무엘서에 가면 나오죠. 그 사울이 자기 미래를 알아보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내죠. 이런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자, 그를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씀은 주신 그 법대로 생활해야만 된다. 다른 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자, 그렇다면 그 참 선지자는 내가 보내줄게. 이들이 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3직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도 기록하고 통치자도 되고 재판도 하고 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의 일은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일으킬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무슨 날에? 또 나오죠. 총회의 날. 그럼 총회의 날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교회의 설립 목적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 이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로마서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주어를 명시할 때요. 또 찬양 대상을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그걸 이제 찾아봤는데 몇 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본이 반반이에요. 접속사가 있었는데 누락됐다. 또 반은 아니다. 원래 접속사가 없다. 지금 논쟁 중이에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접속사 원래 없다. 왜냐하면 요한 2서에 가면 참 하나님 영생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의 어느 한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구문을 그대로 준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가 관리하시는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참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와 하니까 행세가 선지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무슨 여러분 이 기록이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계시받았다 그러고 나도 여호와를 안다 그러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준을 알려줘요. 봅시다. 아까 선지자의 입에다가 뭘 둔다고요? 말을 둔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이네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증언도 없고 뭐도 없다?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 모세의 기록을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 일치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이 뭐 한 거예요? 맞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가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자체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넣거나 일부를 빼서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곳에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규례에 따라서 바르게 하려고 해도 기록한 내용이 훼손이 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말을 그 입술에 두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겠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은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선지자들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잖아요. 그럴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적을 할 때 바로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구약에 약속하지 않은 내용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희석시켜버리고 어떤 특정한 피조물에게 그런 메시아의 자리를 얘기를 하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 한국에 횡행하고 있죠. 많은 이단 교단들이. 자,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바르게 두고자 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셔야 과거에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호와구나라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한숨 쉬시고요. 자, 이렇게 2장,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누구를 섬기는 규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호할 지도자를 성별한 다음에 자,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작성들에게 율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